안녕하십니까. 예수마음교회 서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기독교의 심장 서문,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짧은 내용을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뜻하는가? 이 질문에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기독교의 비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전은 현재 오늘날 세계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고, 교인들도 이것에 속해 있게 됩니다. 과거의 비전에 속해 있기도 하고 새로운 비전에 속해 있기도 하고, 두 비전은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을 과거의 비전은 그리고 새로운 비전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삶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인정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현대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팽배해져 간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죠.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그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나 가톨릭은 성장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지금 계속해서 그 규모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공부하면서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말이 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모습이 일어났죠. 그래서 탈기독교화해서 타종교로 가기도 하고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냐는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죠. 기독교 과연 의미 있을까? 그런데 기독교는 의미가 있고 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요구하는 희생은 지성을 희생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지성을 희생하고 지성을 외면한 채 신앙을 하는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키면서 성장해 왔지요. 그런데 80년을 전후로 해서 기독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그 무렵부터 대두된 세계의 여러 가지 학문들, 조류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었고, 고민하는 신자들이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떠나가는 교인들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청장년층, 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과연 의미 있는가? 과연 말이 되는가? 라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말이 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설득력을 갖는 방식, 그리고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인생에 대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의미를 주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실제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실제하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 이 방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굉장히 큰 질문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이 있다.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는 그런 책이 바로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사실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관의 원천을 찾는데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를 서양에서는 굉장히 선호해서 불교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기도 하고 요가도 하고 모든 선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찾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혹 다른 사람들은 그 방법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현재를 즐기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 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인가? 사실을 좀 직시해 보면 교회 동창회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그냥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들의 애경사를 챙기고 그러는 신앙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두 가지로 대답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과거의 비전과 새로운 비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비전입니다. 과거의 비전, 이것을 과거의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성서를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간주하고 성서의 문자적 의미를 강조하고 기독교인의 생활을 나중에 구원받기 위한 현재의 믿음,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기 위한 현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과 성경과 천당에 가는 길로서의 예수를 믿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익숙하죠?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대부분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머리와 가슴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식이다라고 마커스 보건이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독교가 현대 세계와 현대 이후 세계, 포스트 모던과의 만남으로써 생겨난 최근에야 비로소 주류 교단 안에서 중요한 하나의 풀뿌리 운동이 된 것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가 과학, 역사학, 종교다원주의,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민족주의, 배타주의, 기타
해로운 이데올로기들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왔는지를 유심히 비판적으로 인식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구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생겨난 방식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는 말씀이죠. 조금 어렵나요? 과거의 패러다임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했던 신앙의 흐름이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학문들을 만나고 그 학문들 속에서 현재의 현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한 것들, 불평등한 것들, 이데올로기들, 그런 것들을 과거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보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새롭게 찾아낸 패러다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두 패러다임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될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것이 이 책에 나아간 길입니다. 이 책은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갈등과 변화가 많은 시대에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걸 묻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오늘날 진정한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대답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설득력이 없는 기독교로부터 머리와 가슴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기독교로 넘어가기 위한 씨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엔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부담스럽고 거북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했던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냐? 그 말은 아닙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충분히 과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새로운 복음을 요구하는, 그렇다고 새로운 복음이 본질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새롭게 해석된 복음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배워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을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이 책은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체험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인지는 무엇을 보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랑할 신앙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책이다. 마지막 이야기가 참 재밌죠. 신앙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할 신앙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2가지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2가지의 패러다임을 앞으로 설명할 텐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는 오늘날에도 말이 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희생할 필요 없이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서 기독교가 왜 말이 되는지 그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두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둘의 비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패러다임을 삼아야 할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비판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